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있는 부기보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랑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화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암대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치고 여름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참여하자고 할 때 참여할게요 이렇게 잘 선뜻 대답할까? 설득의 시간이 길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선뜻 참여하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여름 수련회는 오전 집회가 1시간 반이었고 저녁 집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몇 시간 예배 드려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몰라 정확히. 그래서 2시간 이상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인상을 찌푸립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아이들 핸드폰도 다 뺐고 시계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벌써 2시간 반이 지났냐고 막 놀랍니다. 정말 언제 시간이 흘렀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펜션 저희 앞쪽에 이렇게 작은 풀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물놀이를 점심 먹고 물놀이를 진행했는데 수영장의 규모는 작아도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몇몇 안 되는 가족만 있다가 저희의 등장으로 수영장 절반을 저희가 쓰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막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도 풀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노는데 수영장을 보수공사하면서 한쪽 벽을 타일을 발라가지고 그 타일을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 도우미 좀 연세가 많으신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꾸 저에게 관장님, 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꾸만 관장님 이렇게 부르시길래 가서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 타일 근처에 못 오게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잠깐 숙소에 올라가려고 나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애들 옷이 다 검어가지고 태권도 관장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관장님, 관장님 이렇게 계속 불렀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리교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감리교인이고 아이들 다 저희 교회 감리교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분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는 시골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조용하고 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막 시끌벅적하게 소리내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서로 웃고 즐기는 모습이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련회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우리의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그분 마음의 즐거움도 선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놀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수련회 하면 항상 폰을 걷습니다. 폰에 정신 팔리면서 사는 게 정말 요즘 아이들인데 이 수련회 기간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폰을 걷고 그리고 수련회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함께 웃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갈 때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총 9년을 지내야만 목사다운 목사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말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억울한 상황 펼쳐져도 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금암제일교회 2013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지난 7월이 저에게는 딱 만 9년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9년의 마지막 달에 공교롭게도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딱 만 9년째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 보여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열심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마음뿐이었고
보통 다른 전사님들 또 부목사님 같은 이런 부교역자들은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바뀌시면 보통 부교역자들도 다른 교회로 떠나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벌써 3번째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목사님이 떠나시고 제가 남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제가 떠나야지 왜 부목사님이 떠납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피 흘리며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꿈치였습니다. 누구보다 제 성향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그것만 보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 9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9년의 끝자락에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이 잘 지나가고 둘째 날 오전과 또 물놀이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오셔서 음식도 전해주시고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다 한 후에 다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수련회 둘째 날은 수련회 시간 중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다 함께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고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되게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무현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거 농담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사역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 열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고3 친구들이 4명이 함께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고3이 되어서 같이 이제 고3 마지막 수련회라고 하면서 함께 참석하겠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에 한 친구가 일어나서 다른 친구를 가서 안더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둘이 일어나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셋이 기도하고, 이번에 셋이 일어나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넷이 기도의 마지막까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함께 웃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수련회를 마치고 며칠 지나면 전이랑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어릴 적 수련회를 참석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길게 가면 2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청소년 때를 되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서로 헌신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전도지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총 19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사랑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해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 설교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 성도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은혜가 된다고 막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심지어 어느 성도님들은 유기성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회만 가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이를 보신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삶을, 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인사로 주변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그를 사랑하는 우리 금암제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 또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 유대인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교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또 외국인 기독교인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아직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많아지면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흥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름성경학교 또 여름수련회 사진을 출력하려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계룡의 한 교회의 성도님입니다. 그분이 분명 제가 금암제일교회 부목사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교회와 그분 담임 목사님 자랑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랑 거기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참지 마시고 교회 자랑,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 하시길 소망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게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는 말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담되는 말을 썼을까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더 부담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바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즉 우리가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 말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나단 고우포스 선교사가 자신이 겪은 선교지에서의 일화를 책으로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흥이 우리 미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흥이 바로 우리나라 1907년 한국의 그 사랑의 부흥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두 집 살림하던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한 남자들이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본부인에게로 돌아가서 화합하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미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여자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겠다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간음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여자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아서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간음죄를 회개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를 용서하겠다며 끌어안고는 같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불같이 화가 나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당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며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를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자매가 이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로 이 자매가 마음의 문이 열렸고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체국 아저씨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막상 편지는 썼는데 전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체국 아저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야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수련회를 참석했던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한 성도에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